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것을 알아 우리도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그리고 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십니다. 이 안식일이 뭐냐 먼저 저희가 보고 그 다음에 왜 지키라고 하시는지 저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겁니다. 쉬는 거죠. 일을 안 하고 쉬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2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일을 안 하고 안식함으로써 어떻게 거룩에 이를까요?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이 묻지 않는 질문입니다. 내가 쉬는데 그게 어떻게 거룩합니까? 내가 일을 안 하는데 그게 어떻게 거룩합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12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라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안식을 함으로써 내가 일을 안 함으로써 거룩하게 된다. 그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어떻게 내가 쉼으로써 거룩이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한 첫 번째 뜻이라면은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든다면은 대체 뭐가 안식일을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지 그리고 여기 나오는 거는 안식이라고 나오는데 쉬는 거잖아요. 일 안 하는 거.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대체 그날을 거룩하게 만드는 건지 물론 예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이 되겠죠. 그렇다면 예배가 들어갔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 되는 건지 대체 왜 내가 쉬는 것과 그날이 거룩하게 되는 게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것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을 안 하고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일을 안 해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장사하러 나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옛날에는 더 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주일 예배 와서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가서 장사하고 그러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간적으로 말입니다. 근데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장사하러 나가려면은 다 준비를 하고 그 전날부터 또는 농사를 지으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서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뭘 한 다음에 와가지고 이 예배를 드린다.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장사하러 나가면 더욱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오늘날도 가게를 돌린다면 주일날 일을 한다면요. 예배 드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오전만 또는 오후만 그 가게를 돌리려고 음식점이면 특히 여러 가지 것들 그걸 돌리려고 한다면은 여러분 효율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예배 드리러 오는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맡겨요. 그리고 계속 돌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안식일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러셨잖아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도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즉 이방인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너와 똑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14절입니다. 네. 즉 믿지 않는 사람도 그리고 네가 고용한 사람도 심지어 너의 노예된 사람도 너와 똑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게를 돌릴 때 우리가 사람을 고용하거나 안 믿는 사람을 보통 고용하죠. 그래서 교회 안 가도 된다. 그럴 때 맡긴다. 여러분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예, 내 문 안에 유하는 이방인이라도 너와 똑같이 그 사람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하튼 똑같이 그들로 하여금 쉴 수 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예배 드린다고 주일날 가고 남에게 가게를 맡기거나 아니면 계속 이 식당을 돌리거나 그러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고용한 사람, 심지어 노예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예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까지도 나와 똑같이 안식을 주라는 겁니다. 안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교회 가고 남에게 가게를 맡기고 그런다. 이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안 믿는 사람들이 심지어 내가 고용한 사람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 그 가게를 주일날 반만 돌리고 얼른 갔다가 교회 갔다 와서 또 돌리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는 더더욱 불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날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가게 나가서 텐트 다 친 거 다 뽑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잠깐 갔다가 얼른 와야 돼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일을 쉬라. 여러분 그게 맞다는 겁니다. 왜냐 일을 하면은 그렇게 가게를 돌리거나 장사를 하거나 그런다면은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돌리려면 나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아니면은 이방인을 잡아다가 돌려야 돼요. 근데 주님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14절.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도 너와 똑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안식일이 주어진 이유는 예배를 위해서 주어진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여러 이유 중에 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이 녹아 있어요.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일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 여러분 이 개념 이게 거룩입니다. 내가 내 일을 세상적인 일을 막 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만 세상적인 거라도 따로 구분해서 그게 돈이든 그게 물질이든 그게 곡식이든 뭐든 그게 나의 헌신이든 간에 따로 구분해 놓고 이거는 하나님만을 위한 거야. 딱 이렇게 놓는 게 이게 거룩입니다. 이걸 거룩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 그게 거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거룩하다 하는 이유는 제사장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것은 한 날을 7날 중에서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날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도 똑같습니다. 11조하고 안식일의 개념하고 100% 똑같아요.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과 날을 구분해서 따로 떼어놓는 거고요. 그리고 11조는 우리의 물질을 따로 구분해서 떼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둘 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둘 다 거룩하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길 원하시냐? 왜냐하면은 이렇게 안 하면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만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는다가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지금 이 문맥을 보시기 바라요. 이 10계명의 문맥. 10계명의 문맥 쭉 내려가면은 특히 이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물론 소멸하는 불이시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렇게 불탈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중보자인 모세를, 나중에는 예수님이죠.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데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즉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만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너는 나만을 사랑해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너는 네 자신을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든다. 네가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를 그렇게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면서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즉 나를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런 다음에 나오는 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랑의 문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인도해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것은 물론 예배를 위해서 있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예배로 표현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안식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핵심에는 예배가 들어있어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그 날 자체를 따로 떼어놓고 마치 11조를 따로 떼어놓고 하나님에게만 드리듯이 그리고 그게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듯이 마찬가지로 이 날도 따로 떼어놓고 이 날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꼬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그 계명 중에서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한 날을 떼어 우리가 가진 모든 거에 10분의 1을 떼어 그리고 한 날을 떼어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배도 있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 후 시간에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하는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성경을 읽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의 일들이 있고 여러분 일을 안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도 일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 준비하는 분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일하잖아요. 제사장도 일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그러면서 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느냐? 나를 위한 세상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섬김과 봉사와 치유와 예배 일들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기쁨을 느끼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가대 오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일, 그 수고, 여러분 그거 큰 기쁨이어야 됩니다. 보람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걸 위해 서로 격려해드리며 서로 교제하고 식사도 하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 일 자체가 큰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엌에서 봉사하는 것 주일날 여러분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 하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제가 대학생 때 저도 한 100명 남짓 100명이 안 되는 교회에 섬겼습니다. 그 교회에서 대학생들이 유년부 선생님도 하고 유스 선생님도 하고 애들 모아서 데리고 오는 드라이버도 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찬양 인도자도 하고 그거 끝나면 저희의 모임 대학생들 성경 공부 모임 따로 갖고 그거 다 끝나면은 교회에 남은 설거지와 그런 것 대학생들이 다 하고 여러분 그런 설거지 할 때 한 번은 저희가 이제 물론 항상 한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했지만은 저희 대학생끼리도 돌아가면서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 김치국물, 김치병에 들어있는 거 다 씻어내고 뜨거운 물로 다 씻어내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그 뜨거운 물하고 김치하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증기가 몸에 다 배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성경 공부 있고 그런 다음에 제가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제 미국인 친구가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코를 킁킁 대더니 나한테 와서 너 당장 샤워하라고. 이게 무슨 냄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샤워에 밀어넣고 막 난리법석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일을 한 게 그 당시에 힘들었지만 여러분 기뻤습니다. 굉장히 기뻤어요. 왜냐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 거룩한 일입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이걸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고 힘들다 그러는데 여러분 물론 힘듭니다. 그렇지만 힘든 다음에 거기에 몰려오는 보람이랄까요? 내가 주님을 오늘 이렇게 섬겼구나.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에서 나와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의 전 앞에 있고 주의 백성이 있고 내가 그들을 내 힘으로 내 몸으로 정말 어떻게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지만 그렇지만 내 몸으로 작게나마 주님의 백성을 내가 섬기고 그러므로 주님께 작은 것을 드렸구나. 여러분 그 기쁨이 몰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거에 10분의 1을 드릴 때 특히 맨 처음에 드릴 때 여러분 아깝죠? 안 아깝겠습니까? 내가 가진 거에 10분의 1인데 그거를 드릴 때 아깝고 이게 있으면 더 내가 뭘 많이 할 수 있고 별 생각이 다 나죠. 그러나 눈 딱 감고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그냥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도 똑같이.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되는 게 여러분 그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려할 만한 일이 안 일어나고 첫째는 그리고 둘째는 드릴 때마다 아깝죠. 맞습니다. 아까워야 돼요. 왜? 귀한 것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나한테 귀하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그냥 여러분 잔돈 드리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을 위한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구분하여 10의 1을 구분하여 아까운 것을 주께 드리며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갔을 때 그러나 그 뒤에 뭐가 있냐? 여러분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분이 너무나 기뻐요. 왜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작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가 드렸구나. 드릴 수가 있구나. 주님을 위해서 뭔가 작지만 드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다 보면 거기에 여러분 기쁨이랄까요? 보람이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님 위해서 봉사하는 것 똑같이 힘들지만 고되지만 거기에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처럼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드린다. 이게 곧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게 곧 거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거룩과 사랑은 별개가 아닌 거예요. 가짜 사랑, 싸구려 사랑, 이런 거는 흔합니다. 좋은 말 하고, 나이스한 말 하고, 죄가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 주지, 꼭 그걸 얘기하냐, 꼭 그걸 짚냐, 이러는 가짜 싸구려 사랑들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싸구려 은혜입니다. 값비싼 은혜를 예수님에게 통해서 받았는데, 죄 때문에 그분의 목숨을 저희가 받았는데, 싸구려 사랑으로 답하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값비싼 사랑을 받았기에, 저희도 값비싼 그 은혜를 저희도 값비싼 사랑으로 그나마 저희의 최선을 다하여 주께 드리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는 것, 그게 곧 거룩이고 그게 곧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게 곧 11조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11조하고 똑같아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주님을 위한 사랑이요, 주님을 위해 따로 구분해 놓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고 사랑을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거룩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주님 거고 모든 게 다 주님을 위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따로 구분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정성을 따로 구분해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기쁨과 보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나에게 은혜와 큰 축복으로 다시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의 그 대대손손 가문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할 말이 아니지만, 왜냐하면 나는 아직 모르기에, 나는 내가 처음 믿은 사람이기에, 그렇지만 다른 오랫동안 믿은 그렇게 집안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집안을 보면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요. 자, 안식일은 그렇다면 왜 주어졌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이게 왜 거룩이 되느냐? 왜냐하면 일을 안 함으로써, 주님을 위해 따로 구분함으로써 이게 거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왜 주어졌냐? 첫째는 예배를 위해서 주어졌고, 일을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기에, 둘째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 사실은 이 세상에 노예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이 세상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게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안식일을 지키되 너뿐만 아니라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이방인들도, 그리고 너의 노예들도, 노예된 사람들도 이것을 너하고 똑같이 지킬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바로 나오는 게 뭐냐? 기억해라, 너도 애굽에서 노예였다. 예, 딱 그랬어요. 찔리잖아요, 여러분. 찔리잖아요. 야, 너도 노예였어. 너도 노예였으니까 네 노예도 똑같이 안식일만큼은 너하고 똑같이 대해줘. 딱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지만은 그거만큼은,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완전하게 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가 이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날만큼은 너하고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해라. 왜? 너도 노예였잖냐? 너도 알잖냐? 14절,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와 똑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해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했느니라. 아멘. 여러분 딱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도 종이었다. 그러므로 네 종된 사람들도 너와 똑같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안에서도 또 노예된 자들이잖아요. 원래 노예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소유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죄스러운 풍습이 행해지고 있어요. 이것을 당장 다 없앤다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건 힘들지만, 그렇지만 적어도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권리를, 특히 그 안식일만큼은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예배드릴 수 있고,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에 봉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시간과 그 모든 것을 똑같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안식일의 목적이 세 번째는 그겁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네 번째는, 네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보면은, 이 동물들, 내 소나 낙이나 이런 것도 쉬게 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걸 보고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이 동물들에게도 이 사랑을 베푸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시기에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은 보시고 그 창조물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 애호가냐, 또는 동물 이 권리, 인권이 아닌 동물 권리 단체 수장이냐,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동물들을 쉬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일을 하면은, 여러분, 동물들이 일을 혼자서 일합니까? 아니죠. 동물들을 부려야 되죠. 누가 부립니까? 노예가. 노예들이 동물들을 부려서 일을 시켜야 됩니다. 자기는 성전에 예배 간다고 예배 딱 가놓고, 그리고 노예들에게 짐승들을 부려가지고 뭐 일 해놓으라고 맡겨놓고 가버려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방인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노예들은, 짐승들이 일하기 때문에 그 노예들도 여러분 같이 일을 해요.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안식도 갖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인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노예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그 가장 큰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죄로 깨어졌잖아요.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하게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게 완전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창세기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좋도다 그러셨죠. 여러분, 그게 바로 샬롬, 그게 안식입니다. 평화, 안식 똑같아요. 네,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죄에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회복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동물들마저도 모든 세상이 전부 다 평화롭고 안식에 있는 게 바로 원래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도 쉬라. 여러분,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그날만큼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 안에서는 사람서부터 짐승까지 모든 게
원래 모습, 즉 죄짓기 전의 모습,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같이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모습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조토다 하는 게 완벽하게 이루어진 날, 그게 있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게 없습니다. 이게 어디서도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는 비록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그렇지만 이 모습이 있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힘써 하라. 힘써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힘써 이것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곳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곳 문화를 완전히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게 하십니까? 네,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죠. 왜? 하나님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분 나쁜 사람을 다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다 없애고 문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와 하나님의 거룩한 지금 말씀 중인 안식일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다른 나라들이 다른 모든 세상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치 않은 안식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고 온전치 않은 안식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이 은혜를 받은 백성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서로를 거룩하게 대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높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존재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닌 내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도리를 생각하고 그것을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거룩하게 대하고 그게 실현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임하옵소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오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안식일에.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는 겁니다. 힘써 살라는 겁니다. 이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이고 선교고 전도고 그리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안식일 지켜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이게 주기도문에 그 기도가 임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걸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시거든 여러분 오시거든 다른 것보다도 다른 사람 만나서 오랫동안 못 뵈다가 만나서 좀 기뻐서 얘기도 하시지만은 그것보다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만나세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입을 딱 다무시고 하나님과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얘기 얼만큼 하십니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안 만나다가 만났잖아요. 예. 그러면 기뻐서 하나님하고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시간에 다른 시간에 얘기하면 돼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는 게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얘기하세요. 예배 전에 다른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얘기하십시오.
온 힘을 다해서 그것도. 왜냐? 그때 시간이 너무너무나 귀중한, 짧지만 너무나 그렇게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다 쏟으세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 찬양도 거기에 다 쏟으세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다 쏟으세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다 그 시간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피곤하다 싶을 정도로 다 쏟으세요. 그리고 교제 시간에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나 또는 교회 밖에서 교제할 때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거 너무나 좋습니다.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요, 가능하다면 이 세상의 것, 내 육신의 것, 돈에 대한 것, 심지어 정치 이야기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내가 느낀 또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걸 나누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간증하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모일 때마다 간증할 수도 없고, 모일 때마다 그렇게 간증하려고 하면은 가르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지내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토픽 자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그런 것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설교를 얘기하면서 설교 잘했다 못했다, 설교 평가한다, 여러분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교 말씀은요, 저희가 있는 그대로 받아야지 그거 가지고 취사 선택하고 이거는 받고 저거는 안 받고, 여러분 그거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느낀 거에 대해서 평상시에 전체적으로 그걸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교인하고 안 하면 누구하고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하고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엄하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 누구하고 할 겁니까? 이 세상 누구하고도 못해요. 여러분 믿는 사람끼리 아니면요, 여러분 그걸 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거는 이 세상 오직 믿는 사람하고만 할 수 있기에, 그리고 이날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날이기에. 그래서 대화도 그런 대화를 하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 교회 안에서 주일날 섬기는 것,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희열이 있어야 됩니다. 보람과 희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못 느끼며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희열과 보람을 느끼려면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이것을 하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no problem, 그리고 힘들어도 no problem, 혼자서 다 가고 교회에서 그걸 해도 no problem. 왜냐하면 그러면서 내가 주님께 자그마치만은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드리고 있구나, 그걸 느끼기에 거기에 희열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른 성도들은 혼자서 하지 아니하도록 옆에서 돕고 같이 웃고 도우며, 거기에 또한 같이 수고하면서 있는 보람이 있어야 되고, 그거 끝난 다음에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나누는 그러한 깊은 그러한 교제랄까요? 나눔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정말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 있을 때 같이 붙들고 짧지만은 뜨겁게 서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 기도 제목들이나 그런 거 알면은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약속하고 같이 기도하고, 교회 기도 제목들 이걸 보면서 같이 기도하자고 약속하며 서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이게 어떻게 됐나 같이 나누며 기뻐하고, 여러분 이게 주일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모임의 모습이어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힘써 거룩히 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힘써 거룩히 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